우리가 말을 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또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말을 또 조심하자 이런 마음도 좀 갖고 있는데 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 말의 권위가 있다라고 할 때 확신이 있는 것이 말의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직분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말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거나 확신이 있다거나 장담을 한다는 것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할 때 말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2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거나 많은 예언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가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레미야 28장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말의 권위가 있는 것 아니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의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를 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때의 말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부른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31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면은 그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역의 마무리를 지으러 가는 그 상황에 자기들은 누가 크냐라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크고 다른 사람들이 은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와야 된다. 내가 섬기러 왔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진짜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나라를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과 같이 그 나라를 너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보다 앞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람을 날려서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죠. 시험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걸요? 지금은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는 신나서 장담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는데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시몬은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담이죠. 자기의 의지입니다. 나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고백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의 일이 아닐 때에는 아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의 권위를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자기 의지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의 권위가 생기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준다거나 어떤 직임을 주고 또 어떤 위치, 권한이 있는 직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권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위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못 도망가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구출해내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롱하고 또 때리며 눈을 가려갖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말이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눈을 가렸다 하더라도 네가 누가 나를 치는지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난 누가 하는 겁니까? 꼬맹이들이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목 뒤에 해서 어느 손가락이냐 말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좀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장로,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다고 그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작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 권위에 눌리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를 마치고 직장을 간다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말의 권위와 그들의 위치의 권위가 볼 때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방위를 했습니다. 방위. 이제 지금 다 사라졌죠. 방위 출신이었는데 좀 특공대 출신 같죠. 저도 특공대 갈 줄 알았는데 검사를 내보니까 고혈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신성고혈압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신장 이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에 내려오는 어떤 그 질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4학년 2학기 때에 이제 군에 가서 방위 훈련을 받는데 4주 동안 받습니다. 현역은 6주 받는데 현역이 엄청 부러워했죠. 4주를 받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등병 조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기수에 이제 아마 현역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조교를 달았는 것 같아요. 이등병인데 보통 평소에는 다른 조교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인솔하는 것들은 다른 조교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고 싶은 거야. 쉬고 싶고.
그래서 이 제일 꼬맹이 이등병 조교, 제가 대학 4학년 때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나이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등병이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리걸음 했다가 뒤로 돌아왔다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갖고 한번 치박아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데 지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것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 위에서 사람들을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권위 밑에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조금하고 지금 지나고 보게 되면 그게 되게 웃기는 일이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 권위 밑에서 말의 어떤 그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이 다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이 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걸 내가 잘못 결정 내리면 내 인생은 다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과 그 권위와 조그만 권위나 큰 권위나 그들의 말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확신이 있는 베드로로부터, 아니면 어떤 조그만 고난이나 큰 고난을 받았던 그 직분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잡혀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죄인의 모습이 있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따라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습은 초라하고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버릴 것 같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받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이 자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떤 권위 밑에 있을 때에는 진짜 자존심 상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위치가 어떤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고,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내 권위나 권위 밑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의 권위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나오셨는 곳인 시광교회라고 담임 목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박준규 전도사님이 우리 작년 가족제에 우리가 거기에 책 소개를 해놨는 것입니다. 그분이 썼는 책 중에 새가족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두 책을 다 읽으면서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저보다는 후배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너무 깊이 있게 묵상하고 너무 잘 적었던 책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죠?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불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권위가 없으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향해 나가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또 불행하냐? 불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또한 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책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이 십자가의 길은 무한한 고통이자 무한한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불행을 선택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은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영광을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받으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누리면서 그 사랑을 반응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확산시키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 부족한 분이 아니셨어요. 십자가로 향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고받으시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하실 때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우리 누가복음 21장 그 앞쪽에 보게 되면 33절에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의 모든 것들을 준, 그것을 위임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가? 명확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할 때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의미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 우리가 진짜 느껴진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영광을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실 때에 나는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권위 아래 억눌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가서 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의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또 회개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단순하게 고통만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한한 고통이자 무한한 영광인 십자가로 갔듯이 내 생애가 어떻게 무한한 고통이기도 한 것 같지만 무한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오늘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말하고 섬길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